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월이 빠르다는 얘기 많이 해야 하는 거래요. 네, 그래요. 중요한 건 진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세월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원력을 세우고 제대로만 해나가게 되면요 절대 늦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 말씀에도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시작에 늦는 법은 없다. 우리 그러잖아요. 시작에 늦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죠. 내가 갑니다. 그럼 가다 보면요 저 친구도 나도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 장점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가다 또 삥끗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 없어요. 내 마라톤 뛰다가 넘어지면 내가 추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그냥 내 페이스를 유지해 끊임없이 가시면 하루가 일어나서 전 어떻게 되면 금방 밤이 와요. 또 하루 한 달이 또 금방 가요. 한 주일이 금방 가고 지금 벌써 8월 달이에요.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 말겠다 이게 아니라 인생은 성실 두 글자면 끝이 나요. 뭐 내가 뭐 대단한 걸 뭘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겠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점수가 잘 나와요. 성실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생은 흘러간다고 그러지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세월이지만 거기서 내가 마음을 먹고 성실하게 살면요 점수가 잘 나와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좋은 점수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내서 매일매일 충실하게 성실하게 산다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건 매일 부처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하루하루 내 자신의 최상의 성실을 다하게 되면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절대로 뭔가니 짜증을 내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가득한 웃음으로 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정말로 인생이 보람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자 누가 질문해 보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해 보세요.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즘 이제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청소년들 진짜 집중력이 하루에 15분 이상을 넘지를 못한대요. 네. 하루 24시간 물론 바쁘죠 애들이. 네. 그저 학교 갔다 와, 학원 갔다, 뭐 숙제해, 게임해, 뭐 카톡맨 해고 여러 가지로 바쁜데 옆에서 보는 사람도 숨이 막힐 정도로 좀 이렇게 바쁘게 살아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이걸 세상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치부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집중력을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스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좋으신 말씀이세요. 아이들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근데 바쁜 게 아이들은 공부하느라고 바쁘지만 한번 가만히 스스로 반성해 봐요. 내가 하루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꼭 당부드리죠.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잠자리 좋은 잠을 자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고 오늘 하루 어쨌든 열심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 하루 열심히 사시고 저녁에 침상에 드실 땐 또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처님의 보살핌 가운데 이렇게.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받들어 모시는 위대한 선각자들 예를 들어서 부처님 2500년 전 사람의 BC 6세기 공자님, 공맹자님, 노자장자 공맹노장이 공자님하고 노자 이분들이 전부 다 부처님과 같은 연대에 태어났어요. BC 6세기 5세기.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BC 6세기 2500년 전에 다 태어났어요. 서양 철학의 비조다 그래요. 철학의 아버지죠. 근데 기가 막힌 게 그 후에 지금까지 소크라테스라거나 플라톤이라거나 아리스토텔레스
공맹노장,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사립을 마음먹고 올리면 전부 다 육사외도라거나 그 당시에 탁월했던 어떤 사상들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데 종교도요. 그 이후에 그분들을 능가하는 분들이 이렇게 바쁜데 물질 문명이 무슨 최고도로 발전하고 무슨 뭐 컴퓨터다 스마트폰이다 뭐 AI다 막 나오는데 옛날 부처님이나 공맹노장 같은 분들이 등장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깊이가 없는 워낙이 과학이나 뭐 이런 게 발달하면서 너무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같은 거 저도 만지다 보면 말이죠. 아니 스마트폰 같은 거 만지다 봐요. 그 유튜브 보다 보면 뭐 하나 찾기 위해서 하다 보면 얼핏 보다 보면 한두 시간 금방 보다 보면 그러니까 한두 시간 그 정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 한 시간씩 보고 이런 건 드물고 10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거 보면 쇼츠라고 해서 계속 짧은 거 뭐 하면서 웃고 넘어가는 거. 그냥 사람들이 도파민 과잉 이런 말 말하면 계속 그냥 재미나는 거 뭐 무슨 흥미로운 거 뭐 행복한 이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많은 게 도파민의 이른바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 도파민의 고갈 상태가 오고 두뇌 회로가 지금 뭔가 하니 너무나 많은 정보를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그런 걸 뭔가 하니 인간이 조사를 해보니까 15분 이상을 뭔가 하니 집중시키기 어렵대. 15분 이상 집중하기 힘든 현상은 쿼터리즘, 쿼터. 1시간에 4분의 1을 쿼터라고 해요. 15분.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인내심이라거나 참을성이 너무나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걸 쿼터리즘이라고 그래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공부를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좋은 점이 있지만 가다가 적당한 시간에 또 쉬고 타이밍을 잘 맞추고 하는데 이른바 말하면 15분 정도씩 빨리빨리 하긴 하지만 중요한 게 이른바 생각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흡수하다 보니까 생각이 반짝반짝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생각이 빠르다 보니까 행동으로 빨리 옮기게 돼. 행동으로 빨리 옮기게 되니까 이른바 말하면 순간 대응력이 빠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그 방면에 내가 하다 보니까 요렇게 하면 잘할게 직관력이 빠르니까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단점은 뭐냐면 어려운 걸 하기 싫어해. 참을성이 약해. 스마트폰에 독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 가능한 한 뭔가 염불이라거나 어렵지 않더라도 명상이라거나 참선이라거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뭔가 하니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정진행입니다. 네. 여러 수행 방법 중에 부처님의 덕성을 떠올리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늘 부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이 수행법은 어떤 특별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수념 수행이 이른바 사마타 명상 중요한 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참선이라거나 명상이라거나 뭐 기도 같은 그런 수행법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집중력을 키우고 하는 건데 이른바 불수념 수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그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열애 10가지 명호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린 지금 뭐 약사레벨 관세음보살 이렇게 염불하는 거 그런 수행 방법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경하는 것도 있어요. 또 그다음에 경전 독경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요. 근데 참선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불수념 명상은 뭐냐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은 열애
영원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 영원을 생각하는 부처님의 덕성이랄까, 부처님의 법성이랄까, 부처님 마음짜리, 부처님 마음을 상상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실까? 아, 영원으로부터 오신 분, 영원 그 자체이신 분. 영원을 생각하기만 해도 내 마음이 뭐라 한없이 넓어지는 것 같죠. 은공. 아, 부처님께서 뭔가하니 만중생들에게 뭐라 끊임없이 마음에 이른바 불종자, 부처님 법문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른바 씨를 뿌리시는 분, 종자, 은공. 너희들은 땅에 씨를 뿌리지만, 밭에 씨를 뿌리지만 난 너희들의 뭐라 마음 밭에 씨를 뿌리신다. 은공을 생각하면서 나도 많은 사람 마음 가운데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야지. 끊임없이 내가 부처님 말씀을 한 말씀 두 말씀 끊임없이 심어야지. 그러면 내가 항상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많은 사람에게 뭐라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정변지, 정말 이 우주에 편만하고 바르고 정말로 무한한 지혜, 그 지혜가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부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하기를. 지혜의 상징. 조금 전에 은공이란 말은 끊임없이 뭐라 씨를 뿌리는 어떤 상징. 그 다음에 내가 부처님의 지혜, 아까는 영원했죠? 영원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지혜, 정말로 씨를 뿌리고, 정변지는 부처님의 지혜, 한없는 지혜를 상상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덕성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서는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신 분. 정말로 언제 어느 경우라도 우리가 세상 살면 항상 뭐라 끝이 좋아야 다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항상 나는 세상을 살 때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진 사람들, 만나고 헤어지면서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진 그런 존재가 돼야지. 선서. 그 다음에 세간, 이른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세간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내가 이해가 풍부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지. 세간에 무상사. 그리고 부처님은 이 위없는 스승인데 나도 항상 남에게 뭔가 부처님 가르침 펼쳐서 위없는 스승의 일, 부처님은 참 한없는 지혜와 한없는 그런 보살핌을 주시는데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조장부, 조절하고 통화한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항상 통제를 잘해. 항상 자기를 잘 통제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를 통제를 못하잖아. 조장부. 이 우주 무량 중생들 가운데 자기를 통제하는데 가장 탁월하신 분, 조장부. 그 다음에 하늘나라와 인간의 위대한 스승. 그 다음에 불, 이 우주의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나이신 분, 모든 게 하나이신 분. 그 다음에 세간 무량한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 이걸 하나하나 열의 시포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그런 품성을 본받아야지. 부처님의 덕성을 나의 것으로 해야지. 이런 수행법이 바로 뭔가 하니 불수념 명상이에요. 근데 잘 알려지진 않지만 이게 남방에서 미얀마나 이런 데 많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불도 해가면서 간경도 하면서 또 무슨 사경도 하면서 참선도 하면서 이게 보편적인 수행인데, 남방 불교에서는 불수념, 이른바 말하면 사마타니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상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도 그렇게 되어지이다 하는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의 덕성을 찬양하고 부처님의 덕성을 나의 것을 하는 수행 방법이 불수념 명상이에요. 열의 덕성. 그래서 이 수행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하시잖아요. 열의 응공. 그래서 염성문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그냥 10가지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해봐. 영원으로부터 오신 분, 나도 영원으로. 우리 영혼들은 영혼을 찾아서 헤매는 존재니까 항상 영원이 도무지 무엇일까? 영원. 부처님이 영원한 존재. 열애, 응공. 그저 끊임없이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신 분.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 보니까 무량한 공덕주가 되는 거지. 나도 무량 중생들의 마음밭에 씨를 심어야 되겠다. 응공.
정변지 이우주의 무량한 지혜, 바르고 편만에 있는 우주의 지혜, 우주의 거룩한 지혜를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열애공공천문의 명행족, 이른바 명행 행동,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 분, 언행이 일치하신 분, 명행족. 정신과 마음과 몸이 일치하시는 분. 선선은 뒷모습이 아름다우신 분, 헤어지더라도 그리워지는 분. 우리는 누가 헤어지면 아우 재수 없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그냥 다시 이래버리면 안 되는 그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아. 선서. 세간에 정말로 뭐냐면 이 세간의 모든 만상에 대한 이해력과 지혜가 아니라 지혜, 모든 것에 대한 통찰력이 깊은 세간의 무상사. 부처님 위없는 스승이니까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무상사 조장부, 항상 내 마음과 몸을 잘 통제하는 장부, 그런 길을 가야겠다. 천인사, 상상하는 하늘나라의 모든 천인들이 숭배하고 인간도 숭배하는 위대한 스승의 길을 가야겠다. 불, 천상천하 하나인 존재, 불 세존, 세간에 가장 존귀하신 분. 그 열의 신명호를 가만히 떠올리면서 열의 덕성을 찬탄하는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이 열의 마음을 닮아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네, 이게 불수년 명상이라고 해서 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네. 제가 스님께 말씀드릴 거는요. 네. 이 가까운 보살님께서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네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답니다. 네. 그리고 자기 몸이 아파도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답니다. 네. 이런 불자님은 진정한 불자이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유마경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지금 질문하신 보살님이 아시는 분이 뭔가 생각이 법문을 듣거나 할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다에 물고기가 너무나 많아요. 바다에 사는 생명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다에 사는 생명체도 그렇게 많아도 물고기가 뭐 정어리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청어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땅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땅 위에도 결국은 뭐라 80억, 지구에만 80억 있다는데 하늘나라에 별나라에 얼마나 많겠어요. 말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땅에도 생명체가 많고, 그죠? 바다에도 많은데 지구가 깨지면 그 생명체들 어디로 갈까? 허공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허공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했죠. 물고기하고 물은 둘이냐 하나냐. 지금 살아있을 땐 둘 같지만 돌아가시면 물로 가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생명체들이 많이 살지만 죽으면 다시 또 허공으로 가요. 그럼 허공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체 중생에게 다 일체 중생. 그 법당에도 저게 목어도 있고 새도 있고 지역 종도 있고 다 법당 사물 목탁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보살님 우리가 항상 보면 그죠? 나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보살님은 한 수 더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나의 아픔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유마경 뭐라 했어요?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랬거든. 전부 다 연대. 그러니까 항상 하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네 정말로 부처님의 자비심을 거양한다면 지금 내가 아프지만 어디선가 또 뭐라 비명 올리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병원에 가보세요. 물 밀듯이 사람 환자들 흘러 들어오지. 아픈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경제는 뭐라고 나와요? 모든 중생들이 다 건강하길 바란다면, 모든 중생들이 다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다 건강하고 장수하길 바란다면 너도 장수할 것이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뭐라? 네가 장수하길 바란다면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 마음을 해야 된다. 옹호하는 마음을 해야 된다.
그들이 건강하길 뭐라 발언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건강하길 발언하면 그죠? 방생하는 원리도 맞. 방생. 물고기 방생하면 그 생명체들이 다 살길 바라면 뭐라? 그럼 그것도 뭔가 아니 나에게도 그 공덕이 되는 거죠. 생명체 하나도 죽고 싶은 생명체는 없어요. 다 살고 살면서 자기의 몫을 다 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잖아. 우리 동체 대비 자리리타 하잖아요. 이웃의 아픔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게 이제 지극한 자비심, 보살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몸이 아플 땐 뭐 아까 좋으신 말씀인데 일체 모든 중생들이 병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일체 중생들이 모두 평안하고 안락하길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일체 중생들이 고통과 질병을 이겨내고 정말로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가 한결 더 뭐라 차원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어떤 그런 내 고통만을 해소시켜서 그런 기도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무량중생이 하나다. 바다와 이른바 물과 물고기가 둘이냐 하나냐. 무량중생과 나와 허공이 둘이냐 하나냐. 그 허공에도 무량한 중생들이 성불의 길을 달려가는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눈을 백호상광을 열어서 우주 무량법계를 지켜보니까 무량 중생들이 다 성불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다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아픈 사람, 고통 사람 다 아픔을 이겨내고 성불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럼 그것도 뭔가 큰 공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불교는 자리리타, 자타불이잖아요. 그죠? 이웃을 위해서 뭔가 기도하는 것은 부처님의 화엄 세계관, 부처님의 세계관이에요. 이웃은 하나니까. 그래서 이웃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불자로서의 어떤 삶의 어떤 표본 같은 거지. 불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이웃의 아픔까지 함께하겠다. 이런 마음이 자비심이고 보살심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은 공덕주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살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혼탁한 무량 중생들의 다 뭔가 영혼을 기원하는 마음이니까 큰 공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처님 말씀에도 세속의 어리석은 자는 늘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내 자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면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어떤 행복을 기원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큰 공덕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즐거움을 함께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자리탈 성취하니까 수명장수하고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게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우리는 뭐라 기도 속에 나만 있거든요. 기도 속에 남이 안 들어있어. 정말로 유명한 시도 있지만 저 길에 걸어가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들판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량 중생을 위해서 도무지 기도하십니까? 그런 기도하는 마음들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일이고 모두가 다 평안하고 행복해야지만 나 역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부터 뭔가 누리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부터 손을 내밀어서 만중생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죠? 한국토에 태어나는 것도 뭐라 1,000겁이 넘어야 되는 식. 자, 한 일 동안 또 열심히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